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지난 시간 말씀이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드렸는데 성령이 강림한 사건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옥신각신했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다. 근데 이를 위해서는 쟤들이 대낮부터 술 먹어서 그렇다고 비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이전까지는 두려워 떨고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자기들 안에 담대함으로 문을 박차고 나와서 그들에게 자기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성령에 대하여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했던 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은 성경 구약에 너희도 아는 것처럼 요엘서에 예언되었던 그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하셨던 약속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성취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또다시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말도 들으라 하면서 다윗이 예언했던 말씀에 대한 성취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하여서 이미 다윗이 예언해 놓았고 그것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는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근간, 바탕,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간, 바탕, 우리의 마음 먹는 것의 근간이요, 바탕이요, 또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말하는 것의 근간과 바탕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하면 말씀에 두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서 결과를 먹는 축복과 기적과 은혜와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말의 근거를 내 생각대로 두면요, 말한 대로 그 인생이 망하게 되어집니다. 또는 우리의 마음 먹는 것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갖고 내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 투성이로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가 설교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요엘서의 말씀과 다윗이 예언했던 말씀을 근거로 지금 이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의 예언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사라지는 법이 없다 라고 우리가 오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제목과 연관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으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문제는 해결됐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하나님은 거짓말 절대로 못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꼼짝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도한 분이 조지 물러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평생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받은 거죠.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삶에 하루하루 우리가 준비하고 연습해서 말씀을 가지고 살고 말씀을 가지고 말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통로로 삼아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전체의 흐름에 대한 내용보다는 23절 말씀을 하나님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그는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예수님도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을 미리 아신 대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만든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땅에 탄생하여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우리 마음에 두고 이 땅에 보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서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한 사람도요, 그냥 어쩌다가 내 뜻과 무관하게 태어나신 분이 아무도 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룰 수 있는 소원을, 꿈을 그 안에 두어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도 그렇게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주어서. 근데 하나님의 정하신 예수님이라는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죽고 모든 인류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정하신 그 뜻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힘든 줄 알았죠.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운 줄 아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3번씩이나 한 번 나가 기도하실 때요 1시간 이상씩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아는가 하면 한 번 기도하고 왔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잠자고 있는 걸 깨우면서 말하잖아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여기서 이 1시 동안 누가 어떤 시간을 뜻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보면 1hour, 1시간으로 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워서 기도할 수 없더냐. 즉 예수님이 지금 나가서 1시간 동안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십자가를 좀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옮겨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눈물로. 근데 쟤네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3번씩이나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왜?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도 이 십자가를 안 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본래의 목적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자기 생각을 저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미리 아신 바대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도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지만 그 십자가의 길은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길이었고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뒤에 오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정하셨던 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주어서 이 땅에 탄생시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 갖고 계신 일반적인 뜻이 무엇일까?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일반적인 뜻은 무엇일까? 그걸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1장 함께 같이 찾아볼까요?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딱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무엇에 따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닮도록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평등합니다.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동등합니다. 한국은 유교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여자들을 밑에다가 이렇게 깔보는 그러한 문화가 있는데 성경에서요 남자와 여자는 평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도록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처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을 주셨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고 태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복을 주어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하여 복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 이 땅에 탄생시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복만 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쉼과 능력을 주었는데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쉼을 주었어요.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자손을 번성할 수 있는 쉼과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땅을 정복하는 정복의 능력과 힘을 주었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때는 너무 연약하고 내 앞가름하기도 힘들고 나는 부족하고 힘이 없고 나는 안 돼, 또는 나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혼자 간수하기도 힘들고 너무 어려워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생각 안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모세가 죽을 때에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로 올라갔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요, 복을 주는 생각과 정복하는 생각, 땅을 정복하고 영혼을 정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리고 또 하나 주시는 것은 모든 생물과 움직이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다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대해 갖고 있고 사람에게 주신 기본적인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이미 복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무슨 힘을 주셨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요, 가난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할 수 있는 자들이고,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게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셔서 가지고 살 수 있는 축복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할 때 실언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우와, 베드로야, 어떻게 알았냐? 누가 알려주었냐? 이걸 알려준 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침범할 수 없을 것이요, 그리고 교회에게 너희에게 내가 열쇠를 주노니 천국의 열쇠를 준다. 이 땅에서 매면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질 것이고,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리라. 너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환경과 이 땅의 사람들과 이 땅의 문제와 이 땅의 염려와 이 땅의 물질에 매여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움직일 수 있는 자, 하나님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바로 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꿈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한테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내가 뭘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세계적인 강사들이나 또는 세계적인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들 보면 분명히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죽은 자를 300명 이상 살리고 어떤 사람은 오병이어 기적을 지금도 행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무리를 걷는 기적을 지금도 행하고 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느냐? 아닌 거죠. 우리도 똑같이 다 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뭐가 문제냐? 나는 안 믿으니까, 나는 안 된다고 믿으니까 그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이고, 또한 사람이 땅에 태어날 때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신, 모두에게 똑같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이 땅에서 악한 것들을 묻고 또는 가난을 묻고 또는 질병을 묻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하늘나라에서 그 모든 걸 묶어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묶여져 있는 걸 예수 이름으로 풀고 가난을 풀어버리면 가난은 떠나가고 물질의 부유함이 올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열쇠가 있어요. 열쇠를 갖다가 돌리기만 하는데 나는 열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열쇠가 없다고 건망증 심하신 분, 애기 몇 낳으시면 건망증 심하죠. 분명히 손에 리모컨이 있는데 여기 리모컨 어디 갔냐 막 자꾸 찾다가 보면은 자기 손에 있어요. 이러신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 줬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하신다면 이미 나는 다 줬다 라고 말씀하세요. 가라고 안 되고요, 내가 그냥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거예요. 취하면. 이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복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이 탄생할 때부터, 만드실 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복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딱 만들어지고 나서 바로 하룻밤 자고 났더니만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 예, 쉬는 날부터 쉬었어요. 사람이 나가서 쫙 일하라고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하고 안식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고, 아무리 돈 벌게 바쁘고, 아무리 살게 바빠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내가 알고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 믿음 가운데 서 있을 때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보다 내 삶이 바쁘고, 내가 돈 벌게 바쁘고, 일할 게 바빠서 열심히 분주하게 동문서주 뛰어다니고 동서남북 뛰어다니고 아무리 뛰어다녀도 내가 할 수 있는 힘, 그 안에서밖에 일하지 못하고요, 그 외에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일하니까 하나님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우시고 역사는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 당연히 알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를 향한 삶에 대한 계획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의 삶에 대해 재앙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면, 질병이 오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질병을 줬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질병을 주시지 않습니다. 질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악한 것으로부터 오는 거죠. 또는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음식을 먹는 것이나 아니면 운동하는 내 삶에서 나의 부주의한 것으로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재앙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한참 설교했을 때, 가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가난은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가난도 예수 이름으로 무찔러야 된다 라고 그가 기도하고 설교했어요. 근데 그게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요, 재앙이 아니에요, 가난이 아니에요, 질병이 아니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를 꿈꾸고 우리 미래에 더 나은 날을 바라보고 오늘도 평안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이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무찔르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의 근심과 걱정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은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끊는 기도와 무찔르는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오는 평안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축복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대요. 그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어떤 두려움,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 목숨의 위험에 의한 두려움, 가난에 의한 두려움, 또는 누군가 내 안에서 했던 저주의 말들로 인한 두려움, 아무튼 기타 등등 내 마음에 그런 두려움들이 들어오는 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누가 주겠습니까?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가 옴짝달싹 못하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꼭두각시처럼 살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을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도 주셨다는 것. 우리가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인간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잖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근데요, 내가 사랑을 나가면 절대로 안 되지만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를 지금 죽이고 있는 그 병사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뒤에 스데반이 지금 돌멩이 맞아갖고 사도행전 7장에 지금 죽습니다. 돌멩이 막 던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 돌멩이를 맞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근데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 자기에게 돌멩이 던져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누가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주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면요, 고통, 근심, 걱정이 충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능력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고요.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면요, 사랑 못할 인간이 없습니다. 사랑 못할 사람이 없어요.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에게 절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었다. 여러분, 사람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에서 누가 나를 어렵게 만들 때 분함과 열받는 것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하지만 그걸 통제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다고. 단지 뭐가 문제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선택하기보다 내 인간적인 마음을 선택함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내 분념대로 살고 나에게 힘들게 만든 그 사람은 내가 절대로 평생토록 내가 용서할 수 없다라고 나는 믿고 그 잘못된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한 거지처럼 살다가 끝나버립니다. 언젠가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요, 한 할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집을 키우다 보니까 그 집에 통장에 거의 1억 원 이상 들어가 있는 통장이 있었다. 근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사인을 봤더니만 음식을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돈이 1억 이상 있는데 아끼다가 그 돈을 아끼다가 굶어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시사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어디다가 다 숨겨놓고 나는 없는 것처럼,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처럼 사탄 앞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에게 준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라고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면 예수님 안에서 너 자신의 생각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들을 내가 선택하고 그 하나님 너희를 향하여 정해놓으신 그 축복을 받아들이고 복을 누리기를 결단하고 나아갈 때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내 삶 가운데 함께하겠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를 통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행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저 별나라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청천능력처럼 위에서 산신령처럼 예수 야야야야야 이렇게 안 부르세요. 우리 내면 안에서 음성으로 소리를 우리 안에 들려오세요. 거의 대부분이. 왜? 내 안에 계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어떤 소원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소원,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갈 소원, 우리가 행복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소원과 그 생각을 우리 안에 주셔서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복을 받을 생각을 주시는데 우리는 날마다 저주받은 생각, 가난한 생각, 안 되는 생각, 병들어 죽을 생각들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무리 역사해 주고 싶고 우리 가운데 아무리 능력을 부어주고 싶어도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 없는 삶처럼 살다가 가난으로 끝나고 질병으로 끝나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맛보지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내 안에서 내가 행하고 있다. 내 안에서 내가 행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멀리서 찾지 마세요.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 여러분 나아갈 때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을 향한 복을 여러분이 찾고 여러분의 권리를 찾고 여러분의 복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이런 착한 일을 행하셨는데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그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여러분 각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여러분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러한 복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줄 것들은 다 주었고 여러분을 향한 복도 다 주었고 여러분을 향한 구원도 다 주었고 여러분을 향한 부유함도 다 주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들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 돌아가심을 통해서 그 피 흘림으로 우리 육신의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셨잖아요. 그잖아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잖아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얻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몸은 계속 아파도 아픔의 증상이 있어도 괜찮아요. 개하고 씨름하지 마요. 나는 나았으니까. 나은 믿음을 갖고 나은 마음을 갖고 나아가다 보면 그 질병이 있다가 여기는 도대체 붙어있을 곳이 못 된다고 지가 알아서 집에 가버립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자주 넘어지는 것은 우리 질병을 내서 기도하면 바로 그때 그 장소에서 기적적으로 나와야만 하나님이 나은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이 바로 그때 즉시로 낫게 하실 수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일반적인 것들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역사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지금 문둥병 중에 있지만 너는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문둥병자들이 아니 지금 병이 낫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그냥 갔어요. 가다 보니까 가는 중에 문둥병이 나아버린 거죠. 나은 모습을 보고 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냥 걸어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나아진 거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이미 가져가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아프지만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있으면 그 아픔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요.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이미 가져가셨고 치유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아픔은 지가 알아서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무 가난해. 가난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가난은 옳거니 나와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난해도요, 하나님 복 안에서 나는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지만 나는 가난은 아니야. 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아멘. 나는 가난한 건 아니야.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우리가 먹어야 될 것들, 우리가 써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역사를 다 이루어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사단이 주는 것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끊고 말씀을 선택하여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평안이다. 평안의 마음을 주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하고 말씀을 듣고 계속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작정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요, 그 평안의 마음 여러분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환경은 문제투성이고 먹을 것도 없는데 괜히 기쁜 거야. 한마디로 미친 거죠. 좋게 미친 거죠.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좋게 미치게 될 때 우리 삶에 있는 문제는 알아서 해결되어집니다. 이게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삶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맛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향하여 정하신 뜻의 길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정해 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특별적으로 개인에게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복을 다 부여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같이 붙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함께 내가 이제는 가지고 누리고 살겠습니다 라는 여러분 선택을 하면서 여러분 안에 깃들어 있는 재앙들 어떤 종류든지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주장하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이건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이걸 끊습니다. 여러분 끊어버리고 하나님부터 온 것은 평안의 마음입니다. 내가 평안을 선택합니다. 평안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여러 가지로 두려움이 들어왔으면 그 두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렸어요. 무찔렀어요. 영적인 싸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무찔러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함께 말씀의 의자에 걸어갈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요 말씀 위에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시작해보세요. 그러면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기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메드교회가 날마다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날마다 맛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부유함과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자랑스럽게 말함으로 이 세상의 복음의 영향력을 비춰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